부천 일신교회 수요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 하나님께 한 번 더 인사드리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 위해서 남은 한 주간의 3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수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생활을 꼭 이루어내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어느 교회 처음 설교 가면요 삼행시를 합니다. 제가 삼행시를 할 텐데 여러분 나그네로 삼행시를 좀 하겠습니다. 한 글자씩 오늘 띄워주시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삼행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그네로 하겠습니다. 나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고백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여러분 수요 예배 좀 힘들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 또 수요 예배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거구나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정말 힘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세례 받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한 분들은 결혼할 때, 세례 받을 때, 그 결심, 그 서약, 그 맹세,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무엇이었나?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동은 식진 않았나?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말씀드리죠. 갑자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질문합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제가 얘기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죠. 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도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방언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죠?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계신 분.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뭐 옥황산제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 그럼 프로테스탄트는요 개혁하다, 뒤집어 엎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가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밖에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왜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기름 부은 자, 뽑힌 자, 그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다른 뜻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나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요즘 책을 또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또 우리 역사적으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면모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러한 사람처럼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기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커피 회사의 직원은 아닙니다만은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해외에서 온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커피, 저도 이 신방 다니다 보니까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시작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타벅스가 서울에 매장이 많죠. 여러분, 미국 뉴욕시에 스타벅스 매장이 한 400개 되는데요. 서울시에만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나 될까요? 540개가 넘습니다. 뉴욕보다 100개가 더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저도 그렇지만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이 스타벅스 커피를 세운 그 사람이요, 1971년에 세웠는데 이 자기 이름을 따지 않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딱 뽑아서 이 브랜드 이름을 지었대요.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비 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1등 항해사, 배를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죠. 1등 항해사.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 스타벅스 1등 항해사를 본따서 커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모비 딕이라고 하는 책은요, 헐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백경, 흰색 고래 이름을 모비딕이라고 부르는데, 이 흰색 고래를 잡기 위해서 에이하브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선원들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잡지 못하고 다 목숨을 잃고 한 명만 살아 돌아오게 되죠. 선장도 죽고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스 항해사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소설에 보면요, 선장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 스타벅스 1등 항해사, 저는 그 소설 직접 읽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 회사에 이름이 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이에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장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죽을 때까지 그 옆을 지켰습니다. 헐먼 멜비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은요, 이 책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신교인입니다. 청교도입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자.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은 지켜내자. 내 가족,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지키는 이 배 꼭 지켜내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이 지켜내야 그러한 모습임을 이 멜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도요, 신앙인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극작가잖아요. 연극을 위해서 대본을 쓴 사람을 극작가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작품이 있는데요, 그분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이 햄릿이 덴마크 왕자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기한테 왕위가 와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한테 왕위가 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작은 아버지가 나를 죽였다. 꿈속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덴마크 왕자 햄릿이요, 고민합니다. 칼을 빼들고 작은 아버지를 죽이고 원수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조용히 이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신앙을 지키려면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생활,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죽느냐 사느냐, 신앙을 놓을 것인가 잡을 것인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믿는 자는 힘든 것이다, 신앙의 길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해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2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생명 지켜내고 믿음을 이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인도에 혼자 남아서 다 포기하고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물속에 빠지지 않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나는 살아야 된다. 반드시 집에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28년을 그 섬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게 되죠. 신앙 지킨 사람이 이겨낸다. 신앙을 지킨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일신교회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데요, 주보를 딱 받고 언제 이 교회를 시작하셨나 제가 봤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부천에서 50년간 얼마나 큰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곳에 빛을 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부천 일신교회 50년의 역사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고 후예들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글자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비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다 갖고 도망갔다가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와도 어서 와라 둘째 아들,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글자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라는요 혼자 있는 것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복 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큰 역할이요, 또한 교회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하잖아요. 처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궁금하면 좀 못 찾는 이 성격이라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이 하인들이 주인님을 부른 주인님, 또는 우리나라 순수 한국말로 나으리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어로요 주인님을 퀴르케라고 합니다. 퀴르케, 주인님, 주님의 속한 자들, 주님의 것, 주인님의 것, 주님의 재산이든 사람이든 주인님의 것을 퀴리아코스라고 합니다. 주인님의 것이죠. 퀴리아코스에서 퀴르케, 처치가 왔습니다. 처치의 뜻은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 처녀 비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라, 믿음을 지켜내라, 꼭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실천을 이뤄내고 그 공동체를 꼭 화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기름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열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열 처녀 모두가 기다립니다. 믿는 자들이죠. 재림의 때, 그때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 전통을 보니까요, 회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10명 이상은 모여야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을 딱 이렇게 예로 드신 것 같아요. 5 처녀는 준비했습니다.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한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나를 믿고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신앙인 되었는데 과연 절반은 50% 절반은 과연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절반 정도라도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를 성도같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어떠한 것입니까? 신앙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능력이 함께하며 성도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 후회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진정한 신앙의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이요 에너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가르침에 실천을 이루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름은 실천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답게 살아야 기름을 간직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보여주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름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아픈 병자들에게 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름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들고 가고 어려운 자에게 정말 나눠줄 것이 없으면 찾아가서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손잡고 위로라도 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신방 다녀보신 분 여기 구역장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더 잘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선물 사가는 것보다 정말 그 가슴 아파하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잡고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이겨내세요. 이제까지 견뎌왔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기름이요 또한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천을 이뤄내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1, 2년 됐죠. 통계를 나온 것을 봤는데요. 8.15를 기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위가 있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 차이가 있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1위였어요. 2위가 유관순 열사고요. 3위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어요. 살았던 때도 틀리고 다 나이도 틀려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독립운동가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신실한 크리스천.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이었죠. 안도마. 유관순 열사는 감리교인이죠. 이화학당을 졸업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와 같은 장로교인. 안수 집사로 평생을 헌신하지.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3번 불러도
저는 독립이라도 말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빛을 발합니다. 신앙으로 정말 이 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기름을 준비하고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름 있는 자가 빛을 발하고요, 기름이 있어야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실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여러분, 우리 역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믿음을, 신앙을 가르쳐 주었기에 흘러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신앙을 지켜내고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신앙을, 성경을 꼭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 자녀들도 받고 더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내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 삼아주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50년 역사를 이루어내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천 일신교회 정말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 그 일신을 지켜내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 베풀어 오시고 은혜 베풀어 오시고 이 교회 위에 정말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님 목회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